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아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던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는 중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관례나 전통으로 보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세계관에 꽉 막혀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결단코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복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피정복민이었던 베드로, 그것도 일개 어부 출신의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오늘 10장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또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장벽을 넘어가는 작업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각본을 이 두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초기 선교 시대 때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고 복음이 유대 땅에서 이제 이방 세계로 활짝 열려 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인 고넬료를 만나보십시다. 먼저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얽혀있는 몇 가지 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 욥바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신흥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로 이 가이사라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총독의 경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주둔된 부대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또한 그가 속한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라 그랬습니다. 그 부대 군사들이 순수한 이탈리아, 곧 로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시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소수의 장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정복민 가운데 용병들을 구성을 해서 그 지역 사회를 지키도록 부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순수한 로마 혈통인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에는 독특했고 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대의 장교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고넬료라는 이름, 코넬리우스라는 이 이름은 당시 로마의 중요한 귀족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서 자주 문헌에 등장하는 걸 보면 그는 대단한 귀족 자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계급이 백부장이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대장급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군대 규모나 오늘날의 군대 규모를 평행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급 장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외적 신분과는 달리 다른 로마 군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그의 과정이나 그의 인생의 배경들을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당시 로마인이라면 당연히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신들을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중요한 12명의 신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의 신전으로 둘러싸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헤라, 아폴로,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포세이돈 같은 신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들이 성장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황제가 신격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고급 장교가 황제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처벌 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특별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저 유대인이 되므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음으로 유대의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세계의 심장부에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 전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뜀틀처럼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복음문을 활짝 열어가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에우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약 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권면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걸 경건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파되었습니다. 남편만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경건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보여준 경건한 삶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침에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란히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부하들까지 경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인 예배를 인도합니다. 회사의 오너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수 믿는 사람들 몇 명과 함께 오랫동안 예배해 오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만 믿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직원들에게 예배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것도 근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모이라 그러면 요즘은 뭐 아주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될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불만이 심하죠. 그러나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자.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방인들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 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재치훈 선교사님과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딱 30분이에요. 30분이 딱 넘어서면 이분들의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30분 예배만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눠요.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경건하게 섬기던 그 하나님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건 그것은 나 개인의 인생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고 나의 직장생활의 동료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내 집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향내처럼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경건이, 아마 고넬료의 경건이 자연스럽게 그 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인님 같으면 저희도 그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기도원에 있는 개들은 좀 달라요. 아세요? 막 덩치는 뭐 작은 곰만한데 그런데도 그냥 거기 기도원에 드나드는 사람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꼬리 흔들어주고 순합니다. 그것도 기도원의 영성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너무 싸나우면 주인의 인격이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회사가 오너가 너그러우면 직원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밝아요.
교회도요, 목사와 장로가 덕스럽고 화평하면 온 교회가 박습니다. 영국의 경찰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잖아요. 저는 LA에서 6년을 살았는데 LA 경찰들은 무지 뜁니다. 그리고 헬기 범죄자 추적할 때 보면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그냥 주변에서 늘 보게 돼요. 경찰들이 이 사이렌 울리면서 막 달리는 일들이 도로에 늘 있고요. 가끔씩 총 겨누고 사람들 체포하는 장면들 주변에 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싸나워져요. 근데 영국의 경찰들은 이 방맹이 하나 차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닌대요. 영국의 경찰에게 물어요. 이 경찰이 좀 경찰 같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경찰이 뛰면 다 뛴대요. 여러분, 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평화롭고 덕스러우면 다 평안해져요. 제가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화평하게 좀 지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화평한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첫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함으로 그의 경건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복군의 지휘관으로서 지역민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의 경건은 항상 기도함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경건의 두 가지 증거가 드러나죠. 구제는 경건의 외적 증거입니다. 기도는 경건의 내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이렇게 준비된 경건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아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도와 가난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대요. 기억되는 제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면 그거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내가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제물이 되었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겠죠. 그의 기도, 내면의 경건, 외면의 경건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고넬료가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느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주의 천사는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토정 비결처럼 모호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새해 맞으면서 토정 비결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물가에 가는 건 위험하니까 애를 이 한 해 동안 물가에 두지 마라. 그래서 애들 수영도 못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 토정비결처럼 모호한 지시가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계획, 내 생각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군인답게 상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고 그 행동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고넬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셨고 또 보내고 또 그들의 걸음 그리고 그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과 그리고 요바가 때를 따라서 기도하던 그 정한 시간의 기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계수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40km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천사의 지시를 듣고 경건한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했을 겁니다. 아마도 걸어서 40km를 다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 밤에 잠을 어느 쯤에서 잤을 것이고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또다시 걸음을 걸어 도착을 했는데 정오 기도 시간쯤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던 그 어간에 그 집 문 앞에 당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합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광야의 4시의 수레바퀴의 속도와 빌립의 그 속도를 정확하게 계수하셔서 그리고 그가 읽는 이사야 53장의 그 읽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의 수레바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때문입니다. 요바 정오경에 도착했습니다. 정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때 옥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오쯤이면 대부분 이 배가 고프죠. 뭐 저도 한 11시 반쯤 되면 약간 허기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유혹의 시간이죠. 간식을 먹을 것인가 몸매를 생각할 것인가 대부분 고민을 하는데 12시쯤 정오 기도 시간쯤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시간과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먹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에서 목사님의 긴 식사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침은 넘어가고 배는 고프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거의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도목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식사 기도가 짧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창 배고픔을 느낄 때 주어진 환상, 먹을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멘.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왔는데 그곳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 갖가지 동물들이 담겨 있었는데 적어도 중국인들과 한국인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했던 자신의 전통이 너무나 중요했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4발 달린 짐승 중에는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타 먹을 수 없습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했습니다. 장어구이나 추어탕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코셔라는 인증 마크가 찍힌 것만 먹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세력들이 한국의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슬람 자본을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거기죠. 네. 거기 지금 뭐 대단한 아주 이슬람의 그 법에 따른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슬람화 시키려는 시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 서명 투표 다 하셨나요? 가능하면 반대 서명 다 하세요. 이건 고대 중동의 전통이기도 했고, 그것이 또 율법이 되기도 했고,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슬람에게도 지금 여전히 이 율법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문화와 전통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음식들,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결코 과하지는 않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이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고, 조상들이 지켜온 율법을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를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는 이슬람의 장벽도 문화나 언어의 장벽도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편견이에요. 편견. 종교로 인해서 잘못 만들어진 이 편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조차 막았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2번째로 들렸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은 이후에도 말씀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셨으면 그분이 무너뜨릴 수 있고 새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민족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행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화나 언어의 장벽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문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열방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본체와
문화라는 옷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문화의 옷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 분별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 가운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옷은 적절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형식도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찬송가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옛날의 예배 방식이 곧 우리의 예배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갓 쓰고 다니는 분 아무도 없죠. 그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화의 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성 때문이죠. 그리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통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문화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환상의 부정적인 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방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방세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우월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를 유대주의의 또 다른 종파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구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로 복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복이 독이 됩니다. 복은 흘러갈 때만 진짜 복이 될 수 있어요. 나눈 만큼 복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감사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노래는 하지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기묘한 것인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 종파에 묶여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의 그 편견과 비슷한 형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벽을 넘어야 복음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없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들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장벽들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인종적인 편견이건 그것이 문화적인 편견이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이주민을 우리가 우리의 우월의식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자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말씀들을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인종적 편견, 선교사인 저에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는 나눠주는 자였고 또 제게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그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순간 무릎 꿇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환상, 그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고 독생자를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계속해야 할 이유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일행, 드디어 두 등장인물이 만나게 됐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만 모였던 게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믿었어요. 천사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저는 제가 신방 갈 때 우리 친척들, 자녀들 좀 다 불러 모은 그런 신방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정복국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피정복국의 일개 어부의 출신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는 애들도 저기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순사가 없을 때도 저도 어린 시절에 저기 순사와 뚝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순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이 정복국의 군 장교라는 건 무서운 존재였죠. 그렇게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이 피정복민의 어부 출신의 사람에게 와서 엎드려 절한 겁니다. 엎드려 절한 겁니다. 그 일본 순사가 조선의 시골 목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고넬료의 겸손함,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태도는 베드로와 그 함께한 전도 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34절,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베드로가 그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하 모먼트가 시작된 거죠. 아하 모먼트, 깨달은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버렸어요. 베드로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유대 땅, 유대주의에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방 세계 복음을 문을 활짝 열도록 결정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냥 고넬료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 그리고 많은 떠돌이 전도자들에게 이방세계 헬라권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여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 오늘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베드로였지만 경건하게 준비된 이방인을 보고 도리어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았던 복음, 그 진리의 말씀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쭉 이어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강해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주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살아가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9절에서 40절 주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초점 맞춥니다. 세 번째 사건은 41절에서 43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은 목격자,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해 준다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진 않죠.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목격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만 모든 인류가 다 본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 게바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전 인류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보여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목격자예요. 증인이 된 것이죠.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았다는 말은, 먼저 택함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가졌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사명 가진 것을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빗줄기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두 번째 오순절은 이 바로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를 위한 오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로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오순절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님이 흠뻑 임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과정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까? 주여 3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만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이런 날을 사모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은사들이 드러나고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자 베드로는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두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복음은 이웃에게도 열방에게도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 1차 선교헌금 작정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기 대비 198%,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헌금 액수도 늘었고 성도들도 또 숫자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지원누리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방 세계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편견도 우리 자신의 이익과 또 우리 가정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도 깨뜨려 주시고 넘어서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과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저희 가정과 개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